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온 본문에 보면 거기를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뭐 한답니까?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대중사역,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뭐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고 이런 사역이 예수님의 초반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반 사역이 있어요. 공생애의 가장 중간에 있는 사역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제자를 길러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구원받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대중적 사역, 주님의 대중사역이에요.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반 사역은 예수님이 그런 사역도 하시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어디다 다 쓰냐 하면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뭐 하는데요? 제자를 길러내는데 그리고 말기 사역 가면은 이제 십자가 지는 여정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입니다. 그 사역 때는 또다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구태에서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제자들에게는 다락방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길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마지막 제자 훈련 사역은 요한복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가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깊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대중적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면 제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 제자를 길러내놔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진리를 누가 전하러 다니겠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고 한국교회가 신학생이 또 기를 넘쳐서 그 다음 종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훈련받으면 됩니까?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려고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았다.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특별히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깊이 교제도 하고 깊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여정을 걸어가시려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는 목사 중에서 제자를 길러내는 목사가 있고 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소질과 부르심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 다르게 주셔요. 제자를 길러내는 목사들에게는 교인을 많이 안 붙여줘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잖아요. 부흥 안 시켜줘요. 부흥 안 시켜주고 소수의 사람, 아주 작은 제자에게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릉포의 전설의 전도자 박순애 전사, 여러분들은 박순애 전사 구릉포의 인들 많이 알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알겠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청송진보 해성교회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진보 해성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이용우 전사님이 그 당시 이제 목회자, 목사를 둘 수 없는 가난한 교회, 목회자를 둘 수 없고 전도사가 담임 전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새벽기도에 오는 사람이라고는 이용우 전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아내랑 이름이 같아요. 박순애, 박은희 사모님, 그리고 박순애 전사, 할머니 두 분. 그래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안 오는 다음에는 새벽기도는 거기 다예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조용히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와당탕 당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당탕 당당 하시는 분들은 왜 와당탕 당당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속에 한이 많은 사람들. 자기 속에 억울하고 한이 많고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인생이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치고 하면은 이게 사람 안에 잠재의식 안에 이게 꽉 눌려져 있고 그 배경 안에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그놈의 마귀를 쫓아내고 드러내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근데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이복 오빠한테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구릉포 바다에 10몇 살 때 뛰어들어 죽으려고 하고 그런 분이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식모살이 가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오고 꿈이 꺾여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졸업 중퇴 그거 갖고 상권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한이 많습니까? 그 한들이 새벽기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이 건드려지면 만지시면 이 터져버리는 거죠. 뒹굴고 토하고 막 깨끗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새벽기도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데 그때 그 담임 전사님 이용우 전사님 어떤 분이냐면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거기 이제 근무하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노조 활동하다가 잘렸어요. 노조 활동하다가 잘려가지고는 회사 앞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예, 노조할 때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 회사 앞에 식당을 차려서 초반에는 손님이 이래저래 좀 오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막 손님 떨어져 나가고 막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리니까 교회도 그 후에 이제 집사로 그냥 출석만 하는 정도였는데 인생 망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하고 사모님 박은희 지금 집사였죠. 박은희 집사님이 남편을 막 당신 기도하려면 가라 하면서 감림산 기도를 쫓아보낸 겁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쫓겨나가가지고는 거기서 뒹굴 이제 시간 보내고 기도하는 척하고 세월 보내고 있는데 부흥사로 오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간증을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는 그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오순종 목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 직장을 얻든지 새로 사업을 하든지 가정경제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오순종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종 목사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신학을 그때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늦게 신학하니까 안동의 경안성서, 고향이 안동이라서 고향 가서 살 데가 없으니 본가에 마누라 맡겨놓고 그냥 경안성서 신학원에 등록해놓고는 이제 공부하면서 생활할 길이 없어서 안동에서 그 이화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청송진보의 혜성교회입니다. 진보 혜성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기도에 가보니까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할머니 누워있고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세작골이라는 곳에 박순애라는 자매를 전도했는데 전도해 나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과음 치르고 그냥 뭐 악한 영이 드러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분이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넣은 거죠. 영어로. 잡고 실험하고 그래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뒤로는 진보 혜성교회를 떠나서는 그 다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고 한 게 봉천제일교회, 제가 모교회를 했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봉천제일교회 부목사 받다가 안강의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마산의 동보교회에 가서 은퇴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고 목회도 같이 했던 분이 이용사님이세요. 근데 그 뒤에 목회는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분의 그 뒤에 목회, 안강 영락교회, 동천제일교회 이후로 그 뒤로 이렇게 목회는 교회를 잘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제자를 길러낸 건 없어요. 제대로 된 제자를 길러낸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진보 혜성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 청송,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무명의 종과 아주 인생이 망가진 한 청년이 만나서 그 신앙생활을 여정하는 동안에 이용우 전사님이 박순애 전사를 제자로 길러야 되겠다 이래 마음먹고 기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된 말로 오다가다 만난 겁니다. 한 교회에서 오다가다 만났고 그 만남 안에서 그냥 내향인이 돌보고 내향인이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다가 뭐 거시기 하면서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뭐 사역도 하고 뭐하도 하고 그분도 오순종 목사님 따라 부흥사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기도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케어해서 세우는 시간을 꽤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제자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교계에 신앙의 간증으로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 겁니다. 그때 진보 혜성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이 이용호 전사님과 박순애 전사, 박순애 청년은 간증하러 진보의 정성보 감호소에 간증하러 가고 교도소 안에는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집사죠. 교도관으로 교도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밖에서는 박순애 전사가 간증하러 들어가고 박효진 장로님에게 성령의 불을 준 스승이도 하나 있어요. 그게 이덕진 목사님이에요.
이덕진 목사님이 진보 혜성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통합적 출신이에요. 원래는 지금 합동적 목사가 되어 있는데, 이덕진 목사, 바깥에서는 이덕진 목사, 그 다음에는 신학 가서 공부해서 이덕진 전도사, 이용우 목사님, 그 다음 이용우 전사님, 박순애 전사, 바깥에서, 그 다음 교도소 안에는 박효진 장로와 교도관, 크리스찬 교도관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죄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세 그룹이, 바깥에 있는 그룹과 안에 있는 교도관 그룹과 재소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청송신보 보호감호소 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신학에서 목사가 된 분이 꽤 많아요. 한 분을 제가 만나서 교제해 봤는데요.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독방에 갇힌 동안 맨날 기도하고, 하루에 24시간 그 시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갇혀있는 동안에 3년 4년 동안에 지은 죄들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와서 목사가 돼서 그냥 자기 과거를 대부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재소자를 섬기는 목회를 해서 다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만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여정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 은혜 받은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그래 주를 섬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진보의 혜성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시골 교회. 거기서 이덕진 목사가 나오고, 거기서 박순애 전사가 나오고, 이용우 전사님,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과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열매들이 나오니까 한국교회가 화답을 해서 크리스찬 정신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면 재소자들이 범죄율도 떨어지고 신앙의 사람들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망교도소입니다. 크리스찬 정신으로서 나라의 돈을 받고 운영하지만은 그 안에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가 지원을 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장이 되고 해서 만들어져서 크리스찬 정신으로 교성과 교화 사역을 하는 소망교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전체에 포항도 있지만은 대구 교도소, 각 곳의 교도소마다 교정하는데 복음 정신 안에서 교정 운동이 펼쳐지게 된 계기가 바로 청송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에요. 할렐루야. 뭐에서 시작하느냐? 대중사역. 수많은 그분이 목회를 할 때는 내가 다 한다니까요. 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건 신앙생활을 같이 한 교회에서 한 게 2년, 3년, 5년 같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늘 전화드리고 제 멘토처럼 늘 전화드리면서 제 인생에 상의하는 분이에요. 그 뒤에 목회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목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런 정도 세우고 저런 정도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고 그랬지만은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확 길러낸 사람은 한 사람, 박순애입니다. 자,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이는 제자들을 마시며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깊이 가르치고 집중하려고. 그 집중하는 내용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려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 담아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걸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다 못 깨달으니까 너희가 지금은 다 못 깨달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마지막 여정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제 인생에서 대구의 개척교회하고 구름포와서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는데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있지 않겠어요? 저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목사대 천단위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섬기는 것하고 소수의 사람에게 목회를 해나가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열매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제자가 길러져요. 왜 새벽기도 시간이 왜 기냐? 죄송합니다. 저는 부목사도 이렇게 목회 안 했어요. 그냥 대중적인 목회만 할 것 같으면 낮예배 열심히 준비하고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해요. 그렇게 목회할 거라 생각했어요. 훈련은 언제 시키느냐? 훈련은 제자 훈련은 따로 떼서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 떼서 목요일 날 10시에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집중적인 훈련을 따로 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못 내시잖아.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을 다 풀어놓아요. 그래서 어떤 건 반복되지요. 영에 속한 것들은 대부분 진리는 반복돼요. 반복되는 진리를 계속 얘기하고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제자가 하나 둘 나와요. 저는 의외의 사람이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원이를 제자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오다 가다 만난 거지. 우리에게 출석하니 우리 장로님 손주고 하니 그래 뭐 오는갑다. 지 어리고 심심하니까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까 반주기 가지고 놀고, 이건 좀 신형인데 전에 거는 구형이어서 그냥 막 가지고 놀다가 망가지면 이게요, 전자장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하고 넉넉 움직여 다니는 거하고 고장나는 게, 움직이는 게 고장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 뭐 고장나면 나쁘려나 뭐 애에서 보내면 되지. 아 나 그냥 놀잇감도 없는데 이 교회 와서 찬양에 마음 붙이는데 열심히 하라 그래라. 그게 다예요 사실은. 가르친 건 집사람이, 교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공부는 집사람이 시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제자를 기르려고 한 건 아닌데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저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줬으니, 이용우 전사님도 그 교회에 그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밖에 없으니 그 사람에게 오다가다 만난 사이처럼 그냥 목사로서 그냥 목회자로서 할 일을 하고 영적인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집중했는데, 근데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중적 목회도 하게 하시지만은 교회에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은 복음을 깊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그냥
좋은 말하고 그냥 얘와 저런 얘기 하면서 귀에 달싹한 얘기 들으면서 그래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책망할 것은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 하면은 픽 하면은요 제자 못 되는 거예요. 말씀에 찔린다, 찔려야지요. 제가 의도성으로 누구를 가지고 확 찌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성령이 찔리게 하시면 찔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찔려서 그 찔린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여정을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나. 주님은 그 소수의 사람, 주님은, 우리는 근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목사도 목회 그림을 그리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사역보다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나도 내 목사로서 이런저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도 세속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호 전사님이 진보 혜성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동천제를 되어서. 적분에 제가 그분을 만났지. 그렇지만은 그 뒤로는 대중목회를 하셨다. 근데 진보 혜성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 사역 안에서 제자를 길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의도성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을 집중해야지 이렇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에 닥친 일이 많고. 그런데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지금 많이 모입니다. 갈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픈 사람 천재 널렸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앞에서 그들을 깊이 세우시며. 왜요? 제자들 수준을 봤거든요. 벼라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고서 그거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주며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겠느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마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훈련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중생 거듭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다 보면 그분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분의 보호하심도 받고, 때로는 그분이 죄 가운데서 책망도 받고, 함께 있는 여정 안에서 또 그분의 인격을 덧입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덧입기도 하고, 그럴 때 함께 있는 여정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럴 때 그들을 보낼 만할 때에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분들 안에서 뭐가 있고? 귀신 쫓는 권능도 있고. 귀신 쫓는 권능이 언제 옵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은사적인 세계에 사모하기도 하지만 영적 원리도 너무 몰라요. 귀신 쫓는 권능이 언제 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을 싸워 이길 때. 내 걸 싸워 이기면서, 내 걸 싸워 이길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 영과 더불어. 그래서 내 걸 싸워 이기면서 귀신을 쫓는, 내 안의 것을 쫓아내는 권능이 임해요. 이게 내 눈에 들보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뽑혀진 사람들이 성령의, 그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남한테 손 얹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사람한테 기도받지 맙시다. 열매 없는 사람 기도받지 마세요. 귀신 제대로 쫓아내는 사람, 축사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열매가 있어요. 자기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뽑힌 사람이에요. 적어도 소경이 성령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격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그냥 툭툭 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 권세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도 있어요. 의사를 만나려면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야바우꾼을 만나겠습니까? 구름포에 C형 간염 환자가 많아요. 옛날에 여기 야바우꾼 의사가 있어서 그 주사 잘못 놓으면 혈액탕 옮기는 거거든요. 주사 잘못 나가지고 그러고, 가끔씩 구름포에 야바우꾼 치과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 특리 같은 것도 야매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야매도 잘하는 사람 만나면 좋긴 하겠다, 그죠? 근데 잘못 만나면 그 이빨 틀리가지고 계속 자기 발 입에 씹내면서 그래 살아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는 여정은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마귀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많은데 혹하지 마세요. 교인 많은데 제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해요. 제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름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들, 영어로 극복해 가야 될 얘기들, 때로는 책망도 저는 좀 깊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시간에 이 책망하면, 영의 세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책망하면 픽픽하니까 그냥 무리로서 목회를 하고, 여기는 제자로서 목회를 해요. 저는 이중구조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소명 안에, 목사는 제자를 길러내고 대중적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영역도 있고, 제자를 길러내는 목회 영역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무리의 신앙생활 할 거냐? 제자의 신앙생활 할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무리 속에 섞여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소수의 사랑에 집중하신 것을 봅니다. 12 제자를 깊이 말씀하시고, 깊이 교훈하시고, 깊이 책망도 하시는 그 모습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옵니다. 불신자의 아이들이, 불신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의 터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난장판을 만드는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틀이 잡혀져 가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그들의 열정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을 성광교회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오늘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